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3장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첫사랑이 뭐라 그랬죠? 첫사랑?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즉 저와 여러분이 살기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신앙, 그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는데, 믿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였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위치상으로 서머나 교회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로 유명한 곳이에요. 황제 숭배. 그런데 황제 숭배는 서머나가 좀 더 유명하고, 이 버가모는 뭘로 유명하냐? 그리스 로마 신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우스, 그죠? 아테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으로 더 유명한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자,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는 것, 우상숭배가 팽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업이 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상숭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버가모에 살아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야 될까요? 아니면 숨기고 살아야 될까요? 거기서 우상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갈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안 당해도 될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숨기고 그러고 살 것이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즉 그리스 로마 신전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시작.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안디바,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 당시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 있어요. 여기는 안디바 한 사람만 써놓고 있지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알려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 당시 모압의 왕이 누구냐? 발락이라는 왕인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받은 발람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그래도 저주는 안 했으니까 뭐 발람이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그 25장의 내용이 뭐냐?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가까운 데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같이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음행이라 그러니까 무슨 성관계의 의미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압의 종교 역시 아데미 신전과 똑같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성관계하는 것이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음을 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음행을 행한 거지만 또 뭘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던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음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의 여자와 그 다음에 행음을 하는 남자를 갖다가 창으로 그 자리에서 찔러 죽여요. 그 동시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건과 발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민수기 3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함정을 판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함정을 판 거예요.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가니까 자기가 모압 왕 발락에게 받아먹은 돈이 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꾀를 하나 내는데 그 옆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옆에다가 모압 여자들 보내가지고 함정을 파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란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도록 함정을 파는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돼. 발람의 교훈입니다. 뭘 그렇게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려고 그래? 쉬엄쉬엄 해. 할 거 하다가 좀 여유 생기면 그때 예배 드려. 발람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워 보이죠? 안 그래요. 또 이 발람의 교훈이요, 오늘날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이간질을 시켜요. 특히 신천지라는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다른 교우들을 갖다가 비방하거나 흉보거나 또 근거 없는 말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뭐다? 발람의 꾀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발람의 교훈은 2000년 전 버가모 교회에서도 유행했고 오늘날에도 이 발람의 꾀 때문에
깨지는 교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 자꾸 전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간질하거나 다른 사람 흉보거나 비방하거나,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 이 공동체를 깨트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책망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교회가 어디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장사를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두아디라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장사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자주장사, 포목점 하는 루디아. 기억하시죠? 루디아? 이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이 두아디라 출신들은요, 장사를 참 잘해요. 특히 염색과 구리는 로마 제국에서 이 두아디라 사람을 따라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아디라 사람들은 거의 다 부자예요. 장사를 참 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투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지만 헌금도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자, 본문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여기 사업은요, 그 돈 버는 사업을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업과, 계속 시작.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비교적 환경이 어때요? 유복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주님을 잘 섬겨요. 주님을 믿어요. 봉사해요. 인내해요.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는데, 출발을 잘했는데 나중에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많도다.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어려울 때는 참 사람이 이상해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기도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잘해요. 또 헌금도 잘해요.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못해요. 더 못해. 근데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물질의 복을 받을수록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서서히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요. 영적인 생명을. 왜 그럴까요? 장사하는 게 죄라서 그래요? 아니요. 장사하는 거 죄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이 환경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이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 당시 그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이 이름이 뭐냐? 길드라 그래요. 길드.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길드라는 이 조합에. 근데 이 길드라는 조합의 사무실이 어디 있냐? 트림나스 신전에 있어요. 우상 신전에. 그러니까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먼저 어디에서 모여야 돼요? 트림나스 신전에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필요한 물건을 거기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 일을 하고서 하루 장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구리와 염색과 천을 떠다가 장사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아침에 트림나스 신전에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냥 있으면 되냐? 아니요. 회의하기 전에 첫 순서가 그 트림나스 신전의 신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예요. 만약에 내가 그 트림나스 신전에 안 가면 난 장사 못해요. 그럼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가서 내가 예배만 안 드리면 되지 뭐 우상에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우상의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겠죠. 문제는 이때의 황제가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내 재산 다 뺏겨요. 쫓겨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어려웠겠죠. 물론 지금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럼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세벨을 누구라고 보느냐? 그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의 부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것도 가장 부자, 그 힘이 제일 막강한. 이 여인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힘이 제일 막강하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힘이 있겠죠. 힘이 있겠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참 그래요.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하면요, 굉장히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가 죽어요. 그죠? 마음대로 할 말을 못해. 이 여자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여자가 지도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니까. 자,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물을 보고 평가한다. 이건 벌써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신앙이 전혀 없는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고 했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임명해 준 건 아니고 자칭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자기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오늘날. 근데 그 뒤 22절을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자,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이 여인의 물질주의적인 잘못된 사상에 동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가지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받아와야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에? 우리가 그 트림나스 신전에 들어가 있어 그 의식에 참여한다 한들 우리가 진짜 그 우상을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참석해가지고 그 물건 떼다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일 크게 할 거 아닙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트림나스 신전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설득하고 얘기한 것을 뭐라고 하냐? 여기선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돈 많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트림나스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말하면 꼭 그렇게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해야 되냐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되는 대로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다 하고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도 지금 같은 의견이에요. 자, 보세요. 장사를 하려면 먼저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자칭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자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에 동조했다 이 말이에요. 동조했다. 여러분, 이게 두아디라 교회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돈 많이 헌금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사랑을 내게 달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첫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첫사랑이 뭐라고요? 너 먹을 거 없을 때, 너 힘들 때, 너 절망스러울 때 다른 사람 의지 안 하고 너 나만 바라봤잖아. 하나님만 바라봤잖아. 그게 너와 나의 첫사랑인데 왜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돈이 신인 거 아시죠? 우리는 그냥 돈이 돈인 줄 아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면 돈은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맘몬이에요. 맘몬. 돈은 신이에요. 여러분, 돈은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결심했어요. 내가 이 땅 내 땅인데 이 땅 팔아가지고 내가 전부 헌금할 거야. 결심했어요.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맘몬 신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걸 내가 왜 꼭 다 드려야 돼? 반만 드려도 많은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만 드리고 가선 뭐라 그래요? 전부라고 속여요. 전부라고 속여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 왜 하나님 속이냐? 이게 네 거잖아. 네 수중에 있었던 건데 네 건데 왜 네 맘대로 못해? 무슨 뜻이에요? 왜 맘몬에게 끌려다녀? 이 뜻이에요. 맘몬에게 끌려다녀. 여러분, 그랬을 때 본문 2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짐작하기 쉽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미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출세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저리 가 계십시오. 나 돈 좀 먼저 벌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 하나님 잠깐만 저리 가 계십시오. 나 젊어서 놀아야지. 내가 젊어서 놀다가 내 기운 빠지면 그러면 내 하나님 잘 믿을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은혜 교회 그 남자 집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정진웅 목사님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노후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으로부터 딱 몇 년만 나 돈만 벌겠다고. 무슨 뜻이에요? 예배 안 나오고 돈만 벌겠다고. 그리고 내가 예배 나오겠다고. 그리고 선언을 하고 간 사람이 얼마 뒤에 연락이 왔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암에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나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아침에도 일, 점심에도 일, 저녁에도 일 막 2탕, 3탕 뛰어가면서 돈을 많이 모을 줄 알았는데, 남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더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손 붙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울더라는 거예요. 제 외사촌 동생도 아시잖아요, 여기. 장로님 아들. 이 아이가요, 참 똑똑한 애예요. 학원 선생을 하면서 한 달에 거의 500, 800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예배도 잘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35살 되던 해 어느 날 일어나다가 어지럽다 그러더니 엎어져 버리더니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죠. 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떻게 장사해가지고 얼만큼 남겨가지고 내가 어떤 부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내 거라고 누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 가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아디라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가난해도 좋아, 서머나 교회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의 모델이냐면, 여러분 한자어에 이런 말 있죠. 유명무실. 이름은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다. 사대교회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대라는 곳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대라는 곳이. 도시가 죽어가고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죽어가고. 근데 여러분, 이 사대라는 곳이요, 왕년에는 대단한 곳이었어요.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사대가 그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 리디아 왕국은 굉장히 부자 나라였어요. 하여튼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가장 부자. 특히 이 리디아 왕국의 왕 중에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문서들을 보면 부자라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부자는 누구 같은 부자? 누구 같은 부자요? 예, 이병철 같은 부자, 정주영 같은 부자. 그러면 알잖아요. 대단한 부자. 이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 그러면 알아줘요. 엄청난 부자예요. 자, 이 도시의 사대에는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전에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굵은 두께의 기둥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120 거기까지 맞춘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127개. 엄청난 기둥이 127개.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신전이. 근데 이 사대교회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둥이 78개짜리 신전이 있어요. 이것도 꽤 큰 거예요. 이것도. 이런 도시가 지금은 폐허로 남아 사람이 살기조차 어려운 곳이 됐어요. 본래 사대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본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도자. 이랬던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죽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대교회는 맨날 무슨 얘기만 해요? 왕년의 얘기만 해요. 우리는 왕년의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복음을,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야. 왕년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유명무실한 교회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없고,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냥 때만 되면 교회 가고 끝나면 오고,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사대교회 같은 사람이에요. 유명무실한. 그리고 맨 입만 열면 뭐예요? 나 왕년에 방언한 사람이야.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교회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말하는 거 온전한 것이란 뭐냐면 속을 채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속이 비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빈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빈껍데기만. 형식은 유지하고 있어요. 아멘은 해요. 주여 주여는 해요. 시간 되면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네 속을 들여다봤는데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나 별것 아니지만, 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신 게 이거예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종교의식은 거행해요. 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종교의식은 거행해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네. 생명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은 남아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대교회예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와는 달리 사대 교회는요, 기록을 보니까 이단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박해도 없었어요. 박해도.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가 사대 교회예요. 근데 그런 사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평하고 밋밋하면서 장애물이 없다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예전에 제가 어떤 전도지에서 봤는데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해 놓고 밑에 답을 뭐라고 달아놨냐?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참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맨날 TV만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아주 오토매틱으로 그냥 지옥 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편한가 어려운가? 직접 경험해 보면 알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어려움은 큽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나 안 해! 그리고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니까 평평해요. 안 하니까 좋다. 좋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 산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이 사대교회가 치유되기 위한 처방전이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에 5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깨어라. 일깨어라.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꺼질락말락하는 신앙, 꺼질락말락하는 사랑, 꺼질락말락하는 사명감, 이런 걸 갖다가 다시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라 이 말이에요. 다시 견고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생각해라. 내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 생각해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켜. 내가 끝까지 지켜야만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래요. 그 바보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기 원합니다. 이게 지켜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요, 역사적으로 2번 침략을 당했대요. 이 사대라는 곳은 해발 450m의 높은 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누가 여길 쳐들어와? 그러다가 2번 침략을 받았는데, 한 번은 바사의 고레스에게 침략을 받았고, 또 한 번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믿음이 좋아?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럴 때 사탄에게 공격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집애가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으니까 아빠 잘 되겠지? 제가 해줄 말이 뭐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아빠긴 하지만 내가 또 쫓아다니면서 해줄 게 있어야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먹여주는 거나 하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부모가요, 제가 저희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체면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 영광도 달려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의 체면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뭐 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하면 5절에 보니까 2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하나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 안다고,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중요한 거죠. 바로 여기까지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도 하고 또는 화가 나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인 것을 내팽개치고 육체적인 것을 부둥켜 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최선을 다해도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은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